우리 좌포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가상 7원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대7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수고한 옆에 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여전도 연합회 임원 여러분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00명이 넘는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참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교제와 또 뜨겁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선교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세상 건축을 위한 우리 전교인 특별 심야 기도에도 또 여러분 많이 오시고 권면하시고 자녀들까지 와서 또 전무후무한 기도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고난주간을 돌이켜보면 고난주간은 종료주일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갑니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지난 주일을 종료주일 또는 개선의 날, 월요일을 권유의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 수요일은 침묵 또는 음모의 날, 목요일은 그 준비의 날,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을 순환의 날, 내일 토요일을 예배의 날, 그리고 주일을 부활주일, 부활의 날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지약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또 베드레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들어가셨다가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벌이시고 수요일 날은 쉬시면서 준비하고 계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주님을 배반할 주일 음모를 짜게 되고 목요일 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성찬식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죠. 밤늦게. 그다음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시고 또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 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6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를 이제 매달리게 되시죠. 3시부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서 무덤에 안치되고 내일인 토요일 날은 예비하시고 부활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7마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상 7원을 얘기하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제2연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구원의 말씀입니다. 제3원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이것은 사랑과 애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제4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민의 말씀이었고 제5호는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말씀이었습니다. 제6호는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이었고 오늘 나누는 7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제 마음에 그려놓으면 고난주간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만 해도 하나님과 불의를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지만 이제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거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분은 이번 고난주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님께 온전히 위탁한다.
부탁한다는 말은 위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됐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44절과 45절을 더했잖아요. 때가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그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임했다. 3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에 덮였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한마디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더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중개자, 중매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굴 통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누굴 통해서 예배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요, 약 한 11m에 한 3m 이상 되는 그 면을 가리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두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 두께가 한 뼘에 한 뼘. 다들 안 놀라시네. 천이 한 뼘이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칼로 찢어도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매개체가 필요 없이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이 앞에 아버지란 말만 넣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이 사실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매일 저녁에 밤에 자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게 한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기도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항상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밤에 잘 때 마지막 드린 기도문이 이거예요.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 이 밤에 잠들다가 주님께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꿈에서도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동행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우리도 항상 이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항상 잠자리 들 때는, 잠자리는 사실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린다든지 주님께 섭섭해한다든지 나 안에 죄 때문에 주님께 바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나갈 때는 뻔뻔해야 돼요. 거기 체면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체면을 따르겠어요? 아니,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셔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나가냐. 아니요.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 돼요.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시고 은혜를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막히면 수평이 막히면 수직도 막히는 거예요. 수직이 막히면 수평도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나 섭섭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 관계가 회복돼서 사통팔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7원,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의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 교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가 뛰어내리면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 손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의 회복. 왜? 우리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올 수 있고 어떤 문제든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최악까지도
변화시켜서 선을 유출, 그 악이 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다 이용하셔서 우리가 선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저주하시는가 봐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면 반드시 전화 위복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낙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당연해요. 네. 여러분, 하루라도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본 분 계셔요? 아마 감히 손 못 들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일어서면 주님은 우리 손 안 놓는다고 그랬죠. 주님이 손을 악수처럼 잡는 게 아니에요. 손목을 잡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 그러니까 나는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은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만 마귀 사단이 자꾸 속여요. 아니야 주님이 너 이 죄 때문에 너 미워하셔, 너 기도 안 들어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꼭 주님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영적 사망에서 새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승리에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은 좀 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에요. 죄악 속에 있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고 마지막 날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하는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새롭게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데 우리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언더 컨스트럭션 그러죠.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에 낙심하지 말고 돌아볼 이제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어쩌면 저는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지만 죽음이 끝이라면 결국은 다 끝인데 뭐가 달라요? 죄를 짓고 죽으나 선을 행하다 죽으면 다 죽는 건데 뭐.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오히려 더 큰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내가 죽은 뒤에 어디 가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다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그려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손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정말 많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앙의 선지들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영생과 승리에 부활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에가 나방이 될 때까지 과정을 아시잖아요. 그 고치에 들어가 있으면요, 사실은 그렇게 편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하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나방이 될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배에 잉태가 되는데 얘가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편해. 양수도 있고 일할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근데 얘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야 그 아이가 생명을 누리고 주님 이 온전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가 좋사오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신앙은 항상 전진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가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오늘 하루 이 주님의 7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한테 과연 진정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은 없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돼가 아니라 이들을 정말 가족으로 알고 위로 격려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 이 죄로 인한 고통, 내한테 만약에 죄가 있다면,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생충을 기억하시고 내가 뭐를 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무엇인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이 인도해주세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가상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려운 일기 속에서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복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